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할 것입니다. 항상 저희 입술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인도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십니다.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각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영, 혼, 육 세 가지 기능을 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하지만 육체는 매우 짧은 시한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 또 성령의 인격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셨으나 삼위로서 일체로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시며 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한 하나님 가기가 영원한 존재의 분이십니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위는 만유보다 크신 분으로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들은 성자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성령위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본령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하는데 이를 혹이라도 서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축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듯이 여기에선 서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서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삼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몇 개는 구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제 구멍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 영영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학 선생은 수학에 능통한 제자를 길러내고 영어 선생은 영어에 능통한 제자를 길러내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 야공은 어떤 모양의 제자를 말씀하실 것입니까? 과연 어떤 제자가 우리에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전하여 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면 다른 에게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써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를 증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제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는 그 나무부터 열매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크게 실망할 뿐 아니라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같은데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이 각각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얻고자 싶어서 물었을 때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면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데 진리에 대해 전해줄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간절한 꿈은 어떤 삶이 어떤 신앙에 난자를 가지고 오더라도 다 해결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아무에게나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연 발생한 것이기에 자연 종교 중에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일파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고 하늘이 있기 전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재서와 정성과 고행 같은 것을 통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 이전부터 먼저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을 먼저 했다고 해서 예술 잘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 시작했다고 해서 그만큼 모르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에 시작이 잘못했다면 이에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자이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를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곧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영계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지라 어느 누구라도 그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도 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치 아니하고 간념적인 존재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격은 존재의 지정의 그리고 지배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격적 존재를 인정치 아니하고 간념적 존재를 생각하기 쉽고 그냥 하나의 상상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 존재입니다. 결코 간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알게 하시며 감성이 있어서 사랑도 하시며 근심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서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며 판단도 하십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다만 어미가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싹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영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식을 우리의 지성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성 안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 뜻을 인간의 의지 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인격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음받을 당초부터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만한 기능과 요소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돼지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인격이 아닌 동물이요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그러기에 돼지에게 아무도 하나님에게 알게 하려 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노력해도 돼지는 모르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는 육체로서 머리와 몸통이가 있을 뿐이요 그러기 때문에 동물입니다. 사람의 육체로선 동물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전혀 다른 것이 있으니 이는 사람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나 진리를 받을 만한 기능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감성의 기능도 있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만한 의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나 철은 전기를 통하지만 유리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공급해 주어도 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만 전기가 통하듯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은 아무도 역사한다 해도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곧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인격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관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둠컴컴한 실내에서 영상의 빛이 비치지만 하얀 스크린의 그림에 비칩니다. 그러나 영상이나 스크린 사이에는 불빛만이 환하게 비칠 뿐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얀 스크린에 그 빛이 비춰 닿을 때만 빛 안에서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빛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에게는 그와 같은 스크린이 없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나 받을 만한 인격적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곧 인격인은 스크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 곧 성령이 증거를 베푸실 때 그 증거를 받을 만한 인격적인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지성의 스크린이 비춤으로써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감성의 스크린으로 비춤으로써 그 사랑의 진실이 비춰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의지의 스크린에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증거를 인정하여 그를 영접한다면 성령이 우리에 감동시키사 하나님 기쁜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그 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 확실한 존재라는 것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감하심은 확실히 존재하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받게 됩니다. 만유보다 크신 이를 먼저보다 더 작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부터 나오신 성령에 의해서 영화, 필름이, 화상이 영상의 빛에 의하여 스크린에 비치듯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이를 성령에 의해 아주 조그맣게 축소시켜 보여주듯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야 한다면서 왜 굳이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실체이시기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께서 순종하여 하나님 믿도록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 본체를 증거하며 본체이신 예수를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본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혁동이는 점점 늙어 새어 갑니다. 그래야 마침내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내 엄마 어디에 가셨니 하고 묻기도 하면 죽었어요 라고도 합니다. 육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계시므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떡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이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영양가가 있어서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몇 시간 분량의 영양이 보충되고 점심을 먹어서 몇 시간 동안은 영양이 보충이 되고 저녁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까지는 영양이 보충될 뿐 평생 장수할 만한 영양을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그렇게 영양가를 찾아다녔어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인삼 녹용을 먹었다고 해서 평생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그 영양분은 얼마 동안만 지수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침은 점심까지 보존하시고 점심은 저녁까지 보존시키고 저녁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보존시켜주는 지그시 짧은 시간을 유지시켜주는 시간적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만일 떡에 영양분이 삶을 살린다면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으려 하면 억지로 해도 입을 벌려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음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양을 공급해 시켜주는 것은 신체 유지시켜주는 것이지 살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란 말은 영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은 사람의 육체가 얼마 동안 유지시켜 주지만 살릴만한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곧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음식을 육체에 유지시켜 근데
필수적인 요소란 뜻이지 생명력이란 뜻은 아닙니다. 영양가는 음식에 신선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지 생명이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본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말씀이십니다. 쉽게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그 생명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에 속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알아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은 육체가 몇 시간 유지해주는 영양 보충제가 아니라 그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교훈이 될지언정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완전히 속하여 들어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풍성한 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에 그를 본 자는 본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말씀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려고 예수여 크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저희가 고만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